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64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에게 수요일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로댕이라고 하는 조각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로댕이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나라 시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미술사를 전공하지 않는 이상 잘 알기는 쉽지 않지만, 한 가지 작품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같습니다. 바로 턱을 괴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본래 어떤 작품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원래 이 생각하는 사람은 로댕의 청동 작품인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작품의 일부입니다. 지옥의 문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큰데요,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편을 주제로 만들게 된 작품입니다. 이 지옥의 문 높이는 6.35m, 폭은 3.98m, 두께는 0.85m, 무게는 7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옥이요,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해도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넓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옥의 문이 진품이 의외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로댕이 만든 이 작품, 청동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석고본을 통해서 여러 개의 동일한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프랑스 법으로 8개까지를 진품으로 여겨준답니다. 근데 그 중에 7번째 작품이 우리나라 호암미술관 수장구에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본래 독립된 작품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옥문의 작품이었는데,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여기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더 크게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에 턱을 괴고 지옥의 문 그 위에 생각하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지옥의 문을 바라보면서 깊은 고뇌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수많은 군상들이 예리하게 조각이 되어 있는데, 이 작품의 모티브가 된 단테의 신곡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를 거쳐 고통의 도시로 들어가고, 나를 거쳐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고, 나를 거쳐 길 잃은 무리 속에 들어가노라. 지옥의 문을 통해서 고통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서 서로 뒤엉켜 몸부림치는 사람을 보면서 여전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 지옥의 문 위에서 앉아서 고민하고 앉아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트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덴 사람,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를 일컫는 말입니다. 같은 도시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복음과 복음을 핍박하고 또 바울을 핍박하던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들이 폭력배까지 동원하면서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바울은 급히 피신하고 그 길로 아테네로 향하게 되는데, 바울은 거기서 베레아에서 헤어진 실라와 디모데에게 속히 아테네로 오라고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문제가 뭐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지금 핍박받아서 왔잖아요. 그렇게 도망쳐 온 거잖아요. 그러면 몸살이고 조용히 지내야 되는데
역시 바울이 바울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사람들에게 또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테네는 헬라의 문화와 철학, 또 정치, 종교적 지도 중심지였습니다. 아테네 곳곳에 그리스 신들이 있는데, 아테네라는 도시 이름 자체가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를 수호신으로 삼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제우스를 비롯해 수많은 신전들이 즐비한 것이죠. 실제로 지난번 그리스에 갔을 때 아크로폴리스, 그 그리스 신전, 이것이 얼마나 크고 장엄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그리스가요, 이 아크로폴리스 때문에 먹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한번 나라가 부도가 났는데 얼마나 여기에 사람들이 여전히 물밀듯 밀려오는지 아테네 경기가 회복되었습니다. 엄청난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압도당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아테나 여신을 모신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을 또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유명한 거냐면, 혹시 여러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로고가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말은 유럽인들은 이곳을 모든 문화와 문화유산의 중심지가 바로 이곳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말이겠죠. 게다가 아테네는 철학의 중심지답게 우리가 아는 서양 철학자가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 알아는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하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이 아테네를 본거지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상물을 보며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도망쳐왔으면 가만히 있어야 될 사람이 장터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 토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제발 좀 제가 옆에 있었으면 좀 말렸을 것 같습니다. 회당에 찾아갑니다.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받아서 도망왔잖아요. 이미 이 바울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유대인, 헬라인들, 그리스인 중에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장터에 나갔답니다. 장터. 이 장터는 광장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헬라어 아고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고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광장은 사람들하고 만나 회의하고 토론하는 장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나누고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 무슨 이야기를 했냐?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에피크로스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뭘 전했다고요? 예수와 바울을 전했답니다. 문화, 종교, 정치, 철학의 중심지 안에서 예수,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인가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그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장터, 사람들을 만나는 광장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문화와 사상적 흐름을 주름잡고 있던 유명한 철학 집단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윤리 시간에 시험 문제로 달달달 외웠던 것 같습니다.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아고라에서 이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아테네의 주류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 사람들 밑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욕구였습니다. 근데 이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말쟁이라고 말했답니다. 근데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이냐? 말쟁이라고 하는 말이 느껴지는 어감이 있으시죠? 말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을 하찮게 보고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한 말입니다. 이 말쟁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시장에서 음식 찌꺼기를 줍거나 마차에서 떨어진 물건을 주워 연명하는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장터에서 자신과 논쟁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유, 이 사람 말쟁이네. 한껏 낮추고 경멸하는 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워 담은 쓰레기 같은 지식만 늘어놓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 이야기가 전혀 이들의 마음 가운데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고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이 수많은 그리스의 신들의 이야기들 중에 한 이야기, 내가 듣지 못한 신의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볼까? 심지어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신으로 여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철학의 도시답게 이 사람들은 이 말쟁이, 경멸의 말로 하고 있는 이 사람, 아무 얕은 지식으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이야기도 사람들은 주워 들으니까 새로운 이야기야. 그래, 한번 이야기해 볼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니나 다를까 장터에서 이야기하다가 붙들려 끌려가게 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사람들이 새로운 것, 새로운 지식, 이것에 대한 탐구 욕구가 강한데 그 이야기 아니었으면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사실 원래는 법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울을 끌고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해 보라고 하죠. 저라면 굉장히 지금 떨리고 무서울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의 지식 욕구를 가지고 이 바울을 만나고 있지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법정이잖아요. 멀쩡한 사람들도요, 경찰서 파출소에 가면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장실이 급해도요, 사람들이 파출소에 들어가서 화장실 한번 쓰자라고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상해요, 사람들이. 아마도 어렸을 때 교육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말 안 듣는 엄마가 아이가 말 안 들으면 너 경찰 아저씨한테 데리고 간다. 아마도 우리는 머릿속에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경찰서 파출소 가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바울에게 말을 하는 것이, 묻는 것이에요. 네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러자 바울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고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장터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는 어떠한 부족함도 없으시고 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니 너희가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요구합니다.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당당히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당당히 외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사실 큰 머릿속에 이야기가 없는데 생각이 없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가다가 꼭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설교를 잘 전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준비할 때는요, 밤새도록 준비하면서 그래, 이 부분은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어,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좋겠어, 다시 쓰고 다시 지우고 하기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바울도 설교를 했잖아요. 그럼 바울의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랄까요? 여기저기서 아멘 소리가 막 나오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아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요, 무리가 쫙 날라집니다. 바울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됐다고 하는 사람과 그게 설교냐 하고 갔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믿은 사람이 그러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설교만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항상 이게 부럽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아침에 설교하면 3,000명, 4,000명, 도시에서 전했더니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싶다고 제발 좀 다시 좀 들려달라고 찾아와서 말할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일들 가운데 회심한 사람의 수만 따진다면 정말로 초라한 숫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 몇 사람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름을 나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이름을 나열한 후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기대 이하라고 하는 거죠. 무언가 열심히 했는데요, 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크로폴리스에 갔을 때요, 아크로폴리스 입구에서 저희가 바로 입장하는 패스권을 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정도를 대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대기하던 중에 한 언덕을 저희 보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언덕이라고 해봤자 그 원래 자체 높이가, 그 입구 높이가 높아서 그렇지 거기에서는 얼마 높지 않은 한 1, 2층 정도 되는 높이의 언덕이었습니다. 근데 그곳 이름을 가르쳐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언덕 이름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 그 아레오바고와 똑같은 곳이랍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아레오바고 그 언덕에 올라갔는데 아테네 시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너무나도 멋진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아테네 시내 이곳저곳을 보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입구에 아레오바고 이곳을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계단 앞에 커다란 설교문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림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지금 쭉 넘어왔네요. 지금 저기 보이면 성같이 보이는 게 있죠? 저게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레오바구에서 저 아크로폴리스가 저렇게 보입니다. 그 아래 이런 비문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비문이 뭐냐? 방금 전에 했던 바울의 설교 원고입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했을 설교에 대해 상상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 여러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갔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 이상의 규모, 또 정교함, 아름다움, 그것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테네의 가장 높은 곳 중에 한 군데, 그곳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사람들은 이곳을 우러러보는 공간, 말 그대로 신들의 공간이 바로 아크로폴리스인 겁니다. 신들의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감탄하고 놀랐는데 말쟁이라고 조롱을 당하는 초라한 이방인이 감히 아크로폴리스를 올려다보면서 저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위대한 신, 신들의 제왕 제우스보다 더 뛰어난 신, 오히려 온 세상을 만든 그 하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고 말하고 떠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메시지가 들렸겠습니까?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너희를 위해 구원하시고 너희를 살기를 원하신다고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전혀 들릴 수 없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 주눅들지 않습니다. 아크로폴리스의 위험 앞에서 그는 두려워 말도 건네지 못하는 초라함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저도 아레오바구에서는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 설교의 의미, 바울의 마음에 대해서요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가고 나서야 다시 떠오르게 됐습니다.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크로폴리스에서 설교를 묵상할 때 아레오바구에서 느꼈던 감정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숫자, 눈에 보이는 성과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으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그분은 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사람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위대한 건축물보다 훨씬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외치고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게 만드는 돈과 힘, 권력, 또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은 내 인생의 위기들, 그것이 커다랗게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요 주눅들고 힘겨워하고 또는 어려워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가끔씩은 그 권력, 힘, 이 능력을 움켜잡기 위해 우상을 따라가기도 하죠. 그것이 마치 나의 주인인 것처럼 그것을 위해 나의 인생의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 돈이 중요하지. 그래, 나는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빠진 채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한복판, 문화와 종교, 철학의 중심지, 두렵게 만드는 수많은 신들의 놀이터 앞에서 세상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1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교회의 역할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랍니까? 세상 한복판에 존재하면서 세상을 복주고 축복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선포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통로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있어야 될 건 장터, 광장, 아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초라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권력과 힘에 의해 무너지고 넘어지고 낙심되는 그 자리, 누군가의 초라하고 아파하는 그 자리, 그곳에 교회된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말과 언어의 표현을 넘어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머무심을 삶으로 드러내고,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이 임하게 하고, 평화가 없는 곳에 화평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성과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님 몇 분과 함께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서 모임 회원님들을 2번 만났는데요,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부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입버릇처럼 부담 갖지 말라고 했는데 모임 자체가 부담이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부담 갖지 말라고 하면서 숙제까지 내주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시작하면서 또 중간에 참여하신 분도 계십니다. 많은 분들에게 참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읽으면서 같이 나누는데요, 감사했던 것은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래 책을 읽을 때 밑줄 긋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메모하는 것도 책에다가 무언가를 써놓는 걸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다음에 그 책을 펼쳤을 때 거기만 눈이 가는 걸 저는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에다가는 작게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다음에도 펼쳐서 봤을 때 읽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치열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이들이 정말로 성도이다. 삶을 나누는 것들을 듣는 내내 정말로 존경스럽다는 이야기, 생각들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두렵게 만드는 일도 있고,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들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의 결론이 뭐였냐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언덕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요청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그곳에 당도하지 못한
나 혼자 외롭게 광장에서, 심지어 아레오바고 그 아크로폴리스 아래에서 혼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는 잘못 생각했다, 네 이야기는 형편없는 이야기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시다. 때로는 우리는 인생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전혀 아무런 효능감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해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어 보이고 결과도 뻔해 보이는 일들입니다. 예배, 기도, 말씀 읽고 사랑하고 섬기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람을 세우고 나의 열정, 이 모든 것이 돈만 축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떠한 열매도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합리해 보이고 지금 하고 견디는 일들 자체가 고통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밑빠진 독에 은혜로 채워 넣으십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법을 아십니까? 물에다가 그 밑빠진 독을 던지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은혜와 사랑에다가 밑빠진 독처럼 보이지는 우리의 인생을 푹 담궈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면 그곳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은혜와 사랑, 그걸 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자. 그러면 그 밑빠진 독에도 물이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 때로는 외롭고 힘겨운 이 시간들을 버텨내면서 나아가는 이 일들이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알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그곳을 향해 시선을 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 두렵고 어렵게 홀로 그 무섭고 두렵게 만드는 것들 앞에 서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무서운 삶의 순간들, 거기에 매몰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